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면담 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곧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 통치 마감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 마지막 때를 절대 판단하고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흔한 이단은 지금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므로 모든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자기들 가르침대로만 따르라고 부추기는 그런 종파입니다. 주님을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랍비라고 무시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층들은 주님을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교주라고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면담을 요청하면서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칭했는데 같은 바리새인이라도 자기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그 선언이 정말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즉 네가 나를 정확히 보았다고 먼저 인정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에 비추어서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므로 네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베풀 구원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주님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원망함으로써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으나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났던 그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뜻하므로 주님은 모세의 놋뱀과 당신의 십자가를 같은 차원에 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인간 선지자 모세와 같은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해주는 방식의 그 예적인 모습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 둘을 비교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불뱀 사건의 의미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의미를 지금 니고데모와 나누고 있는 대하의 앞뒤 문맥과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민수기 13장에 나온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는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어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38년 동안에 그 1세대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그 행군길에 위치한 에돔 족속에게 물값과 기타 경비를 다 지불해 줄 테니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랜 광야 행군으로 지쳐 있는데 또다시 멀리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민수기 21장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을 보내었고 많은 백성이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회개하고 모세들어 뱀들이 떠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불뱀과 동일한 모습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리고 뱀에 물린 자들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뱀에 이미 물려서도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이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을 미쁘게 여기고 기도에 응답해 줬다고 단순하게 해석해선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냈다고 기록하지만 사실은 지난 38년간 방황했던 광야 어디에나 많이 있었던 그 뱀이었습니다. 아라바 지역과 시나이 반도에 서식하는 독사로 한 번 물리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색깔의 반점이 있었고 독성이 치명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하필 이때에 사람을 물었다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 생활 전반을 해상하면서 물도 없는 건조한 광야를 통과할 때 여호와가 불뱀과 정갈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2세대로서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미숙할 때에 1세대가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지난 38년간 억울하게 광야를 방해했습니다. 부모들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목격한 자식들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서 이제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가나안을 막 정복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광야 방황을 마감하고 가나안을 코앞에 둔 순간에 에돔으로 인해서 또다시 광야를 우회하며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할 수만 있다면 에돔으로 협조하도록 이끄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러면은 가나안 정벌의 소명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들 앞길을 당신 멋대로 가로막는 너무나 심술궂은 존재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친 육신과 고달픈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막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난 38년간 자기들을 먹여 살린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이 너무 싫다고 그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었기에 지금처럼 강건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은혜가 그저 하찮았을 뿐이라는 뜻이므로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은 그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평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으며 그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에돔에게 통과를 거절당해서 우회한 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난 것입니다. 군대 숫자로 보면 에돔점은 단번에 패배시키고 그들의 성읍에서 그동안 지친 육신과 마음이 휴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에돔과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서는 수백 년 전 선조들의 후손이라 사실상 아무 혈연 관계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하친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최초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시키려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 노레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직후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도 모든 족속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겠다고 기꺼이 맹세함으로써 그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대로 다른 족속들 앞에서 당신을 아는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세상 족속은 자기들 우상신에게 현실적인 형통과 부요만 채워주기를 강구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현실 축복과 관계없이 당신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로 인도해서 그래서 그 삶과 인생의 참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 영적으로 어렵게 살면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한지 목격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들 우상숭배가 잘못이요 죄라고 깨닫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이제야 나타났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무슨 형제국가라는 동질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창성한 군대라서 그것도 세계 최강 애국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경험이 있는지라 자기들도 쉽게 패배시키고 재산을 약탈해 갈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과만 시켜주면 마신 물값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자기들을 안심시킨 후에 기습하려는 계략이라고 더더욱 의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서 그렇게 속이려는 기색이 전혀 없고 정말 그런 진정성이 보였다 해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는 꼴이 보기 싫고 자존심까지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들 족속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따라 나설 자가 있을까 두려워서 에돔 왕은 자기들 경내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인데도 남이 그렇게 행하거나 그렇게 권면하면 괜히 싫어지고 미워하는 청개구리 습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흔히들 네 충고는 분명히 옳지만 내 기분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에돔 족속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인데 여호와께 원망한 진짜 속내는 율법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추장스러웠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대로 싸우지 않고 양보했는데도 에돔은 그런 우리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들 경내에 한 발자국만 들여놔도 칼로 맞서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아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강야를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투정, 불평, 원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잘못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약했습니다. 특별히 1세대는 출애굽 직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칭하면서 엄란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온 민족을 멸하고 모세의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할 정도로 격노했으나 모세가 차라리 자기를 심판하고 대신 동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큰 전제에도 모세의 중보 기도만으로 배역의 준모자만 빼고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는 단지 말로만 불평했기에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지라 하나님은 말로만 크게 야단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뱀을 막아주지 않고 거기다가 왜 굳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라고 명했는지 좀 의아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면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여기고 쳐다볼 것입니다. 간단하다 못해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짓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불뱀이 하나님에게 대놓고 불평한 자들만 골라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뱀에 물렸으니까 이건 곧바로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기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면은 놋뱀을 곧바로 쳐다봤을 것이고 하나님도 곧바로 그 치명적인 독을 제거해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품은 채 모세의 의의 없는 지시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의심하는 자는 금방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곧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먼저 쳐다본 사람이 낫는 것을 확인하고서 뒤늦게야 쳐다보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보고 낫게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는 완벽하고 한치 하자 없이 이루어집니다. 벌받을 죄인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복받을 의인에게는 반드시 그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컨대 에돔이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다시 지체하며 우회하는 너무나 고달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너무 무리해 보이는 지시에도 아무 불평 원망 없이 그 적시로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했던 자들은 지체 없이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불뱀의 그 맹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이게 믿음의 근본적인 뜻인데 평소에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진리대로 살 때만이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체험적인 확신이 믿음입니다. 에돔이 통과를 거절해서 우회하게 되는 것도 그건 율법대로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주신 그 힘든 환난 가운데도 오히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 믿어야만, 율법대로 잘 따라야만,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만,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믿음을 더 견고하게 키우려고만 드는 겁니다.
신자 쪽의 종교적 의지가 강해진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이미 맺어진 이 온전한 관계를 세상 어떤 것도 끊거나 해방할 수 없으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마음 탁 놓고 의탁하면서 평안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구원 이후에 생기며 구원은 타락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비유하자면은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달려 있어도 따먹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타락 전의 아담처럼 장대에 달린 놋뱀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서 항상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 제약을 따를 수 없으며 그분께서 계획한 그분의 일에 어떤 형태로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이미 마련해 놓은 하늘의 열매도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뱀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했던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거꾸로 심판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은 너희가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말로는 만나가 싫다고 했으나 속내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10번의 재앙과 마지막 홍해를 겨루는 엄청난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인데도 지난 38년간 끊임없이 똑같은 불평을 제기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엄격히 되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모렴치범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는 갖고 있었으나 너무 지치고 고달파서 뜰결에 감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속내를 내뱉은 것입니다. 그 불평 속에 자기 진심이 은연중에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의 풍요와 안락만, 최소한도 고통이 없는 무사무탈만 바랬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 족속들 앞에 거룩하게 서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척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지킨 자도 간혹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순종했으면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따라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현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보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이 복음서를 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브에게 심어준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3:6절은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최초 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배역의 결과로 그 교만과 탐욕이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사고의 기본틀을 강력하게 묶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에는 불법 외에도 정갈이나 독버섯 같은 다른 치명적인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쳐두고 굳이 불뱀을 보낸 까닭이 바로 이게 사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원망한 것도 바로 사탄에게 그 영이 미혹되어 있다는 증거이므로 불뱀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의 원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당신에 대한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뱀에 물려서 독이 서서히 몸에 퍼져나가는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한 번만 힐끗 쳐다봐도 곧바로 완전히 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공적과 선행이 필요 없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너희가 한 번은 실패했으나 당신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새롭게 된 믿음으로 오직 당신만 의지하고서 가나안 전쟁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와 상담하면서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상호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노뱀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었어도 모세 그는 땅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대조한 것입니다. 노뱀 사건은 인간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대신 전한 것뿐이며 또 땅에서 살고 죽는 인간의 육신만 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야만 영의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면서 그 죄인의 영을 살려주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매단 것은 사실은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 뜻을 정확히는 몰랐으나 어쨌든 당신께 돌아왔으므로 당신이 내린 죽음의 형벌을 취소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인 니고데모는 그 사건을 잘 알 것이니까 모세가 노뱀을 들었듯이 이제 당신이 곧 들릴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땅에서 육의 몸을 고쳐주었다면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은 영으로서 인간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중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서 하나님과 모세를 완전히 믿은 자만 나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상태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기다린 것은 죽음뿐이고
그 심판에서 구출될 다른 방안이 하나도 없다고 절감하는 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처럼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방안도 자기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조차 없다는 죄인이라는 천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하고, 또 역으로 말해서 그런 자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 시체가 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이 먼저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귀찮고 제대로 지켜도 보상이 없다고 원망했던 노뱀 때의 선조들과는 달랐습니다. 현실적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고서 모세 율법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정한 전통과 간섭까지 성실히 다 지켰는데도 영적 충족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지금 그에게 노뱀 사건을 인용한 더 깊은 뜻은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의 저주만 따르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은 얻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계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려는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한복판에 모세의 노뱀의 장대가 서 있지 않다면 그건 현재 사탄에 미혹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온 까닭은 간단합니다. 온 세상에 사실상 불뱀에 물려 지옥 사망으로 걸어가는 자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대뜸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노새 못뱀에 비춰보면 정말로 너희의 삶과 인생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싶지 않다면은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적으로 절감해서 사탄에 넘어가 원죄로 묶여있는 심령을 새롭게 깨끗이 씻어야만 자기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사건이 모세의 불뱀이었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달림으로써 완전히 실현된 겁니다. 니고데모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주님이 땅에서 인간이 육으로 살아나는 일인 모세 노뱀에 비추어서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는 하늘의 일을 자기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 노뱀과 골고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간단히 줄이자면은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떤 인간도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 출세해도 평안이 없고 평생토록 하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소망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인생의 중심에 온전히 서 있고 항상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심으로 지옥 형벌을 걸어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볼 때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신 그 권능과 은총에 우리가 힘을 입어서 저희 또한 세상과 죄악과 사탄에게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써 세상의 어떤 고난도 뺏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랑을 이웃에 증거하여서 그들로도 골고다 언덕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